상당히 간결한 어투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좀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아니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요나는 소화가 되지 않고 멀쩡하게 그냥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할 수 있고요.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는데, 아니 그 요나를 토해낸 그 육지가 어딜까? 배를 탔던 요바에다 뱉어놨을까? 아니면 그가 가려고 했던 저 멀리 다시스에 토해놨을까? 아니면 또 엉뚱한 어디 다른데 토해 놓게 됐을까?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겠지요.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인데, 제기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아주 친절한 설명이 붙지 않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질문들은 이 요나서가 정작 전하고 싶어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와 거리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생략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전하고 싶어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겠죠.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 그래야 요나서가 흐름이 잡힐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그 중요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다른 의문들은 생각하지 말고 접어두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주 간결하게 되어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말씀을 다시 또 읽어보게 됩니다. 그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가 이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 그랬는데, 정작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이 문장을 통해서 요나 입장에서 나타난 현상은 어떤 걸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거로구나. 지금까지 전개된 요나에게 전개된 세상은 어떤 거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폭풍에 시달리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어두움 한복판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실 스토리가 길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나로 내려가서 요바로 내려가서 배 밑층까지 내려가서 깊은 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만난 게 빛 하나 보이지 않는 큰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3일을 어둠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얘기는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요나의 삶에는 빛이라고는 없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있다가 아주 급기야는 절망적인 어둠, 물고기 뱃속의 3일을 지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갑자기 정말 갑자기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 던져지게 된 것 아닙니까? 엄청난 변화가 요나에게 일어난 거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새 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그랬습니다. 한순간에 극단적인 변화가, 깊은 어둠, 죽음 같은 어둠에서 갑자기 환한 세상이 열리게 된 겁니다. 캄캄한 어둠이 찬란한 빛으로 바뀌어지고 사망의 무덤이 부활의 영광으로 갑자기 바뀌어지는 그 변화의 한복판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장면이 이 말씀을 보시면 떠오르십니까? 저는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혼돈과 어둠과 죽음과 절망이 지배하던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니까 그 순간 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희망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더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깊은 어둠이 지배하던 세상이 순식간에 찰나에 빛의 세상으로 바뀌어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창세기 1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바뀐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훌륭한 빛의 세상이 확 전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순전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 한마디에 나타난 역사들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신세입니다. 아니, 여기서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다행히 깊은 바다 속에 떨어졌지만 질식해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입니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 어둠이 물러갈 수 있을지, 도대체 그런 날 그런 시간이 오기나 하기는 할 것인지, 아주 작은 희망이나마 어떻게 이 물고기 뱃속에서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어둠 속에서 그가 자기의 힘을 다해서 무슨 노력을 한들 어떤 희망의 근거를 만들어 낼 수 있었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이 요나서 2장의 기도의 내용을 살피면서, 그러면서 이 기도의 내용은 후대에 삽입된 것처럼 그 문맥상 매끄럽지가 않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어떤 책을 보다가 보니까 어떤 학자의 조금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2장에 드려진 요나의 기도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건 요나가 평상시에 이렇게 늘 드리던 그런 감사의 기도, 이런 상황이 아닌 다른 감사의 기도, 그 감사의 기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렸던 그 기도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어려울 때는, 너무나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나옵니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캄캄한 절망 한복판에 떨어지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전에 했던 기도문 떠올라서 그 얼토당토 안 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고기의 입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더니 어둠이 한순간에 물러가고 갑자기 환한 빛이 임하는 겁니다. 이거 계산도 못한 거,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계획도 세울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새 생명의 빛이죠. 새 생명의 시간을 알리는 문이 확 열린 겁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 문이 갑자기 확 열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확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세우고 또 바른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니까 논리적인 설명을 통한 설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리적인 체계가 필요한 거지요. 기독교 복음을 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전해 들을 때 말로 전해 듣는 거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세계에서는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설명 이전에 반드시 한 사건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이런 사건. 어둠이 한순간에 확 거두어지고 빛이 임하는 사건이죠. 그 사건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교리적인 체계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죠. 사람들이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됐으니까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보게 된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고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눈을 떠서 보게 됐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안식일 날 한 이 일 때문에 이 사항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논쟁을 벌이던 바리새인들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내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눈을 뜬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그의 부모에게 내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게 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부모들은 벌써 제3자라서 흘러가는 눈치가 이상하니까 대답을 회피하죠.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라. 걔가 어른인데. 그래서 다시 질문의 화살을 본인에게 돌립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죄인인지 아닌지 그건 내가 분별할 자격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그런 얘기죠. 한 가지 내가 아는 게 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거다. 그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엉뚱한 질문을 거듭하니까 다시 고침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니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당신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게 난 참 이상하다. 나는 그 깊은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빛을 봤어. 그런데 무슨 구구한 얘기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겠죠. 고침받은 이 사람이 보기에는 안식일 날 일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교리적인 틀을 가지고 판단하려고만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태도가 너무나 이상하기만 한 겁니다. 왜요? 자기에게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물고기 뱃속 그 깊은 절망적인 어둠 속에 있다가 지금 빛에 들어왔는데 순간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한 이 분명한 사건이 있는데 뭐가 따질 게 있느냐, 그런 얘기죠. 2일 후에 다시 예수님을 이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로소 물음을 던지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주여 믿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절을 올렸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생명은요, 무슨 화려한 예배당이 있고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증인들이 구름대처럼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정리된 교리가 있다고 그래도 그걸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거대한 예배당을 잘 짓고 그 안에서 화려한 의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도
그 건물 가지고는, 그 예배의 화려함 가지고는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영혼의 생명의 빛을 비치게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도 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로 자기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던 어둠이 한순간에 확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지 않아요. 금년도 대신방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을 돌보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워가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지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이제 전도대 이제 신방대마다 신방을 마치면 이제 보고서를 올려주는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신방간 목회자가 오히려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아니 저분이 인생의 저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지 싶은 그런 암담하기만 한 상황을 극복해내는 사건들, 풍성한 간증들이 한번 대신방을 마치고 날 때마다 그냥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본인들은 잘 깨닫지 못할지 모르죠. 전체적으로는 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세심히 들어가 보면 목회자들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지 싶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순간에 빛을 누리는, 한순간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고백하는 그런 사건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고백을 하는 그분들의 삶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여호와께서 그 상황에 말씀하시니까 그를 붙들고 있던 그 절망의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풀어버리시니까 순식간에 빛과 희망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생명의 진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깔려있는 이 어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어둠이 무언가를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불치의 병으로 위로받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 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기쁨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화해하지 못한 상대로 인해서 어둠과 답답함이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로부터 오게 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짓누르는 무거움이 어둠으로 내려앉아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주님께서 질병을 향해서, 가난을 향해서, 염려에 대해서, 근심에 대해서 명령하심에 그것을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에게 명령을 하시니까 순간적으로 어둠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나로서는 계획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기대할 수도 없었고 바라지도 못했던 그런 희망과 생명의 빛이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오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때로는 제대로 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어 그 앞으로 나아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 여호와께서 명하심에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부활의 생명이 이런 것이로구나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빛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며 요나를 토하니라. 주님, 이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